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우리 2018년도부터 2008년도 12월에 처음 발간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다음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그 책이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과 팀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붙여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내년도의 트렌드를 이제 분석한 책이죠. 예측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12간지.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였습니까? 올해가 뱀의 해였죠. 사실 뭐 여러분 잘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뱀의 해니까 영어로는 스네이크잖아요. 그래서 그럼 스네이크 SNAKE 거기다가 뭐 센스를 붙였더라고요. 디거는 이제 본인들이 만드신 것 같고 스네이크 센스에서 앞 글자를 따서 10가지의 키워드를 202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2026년도는 무슨 해일까요?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붉은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그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말, 호스 파워라고 하는 말의 해. 근데 붉은 말이라고 해서 책자 표지가 붉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내년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2008년도부터 나왔으니까 18년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펌을 했거든요. 표가 나십니까? 네, 펌을 하러 가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이 책을 좀 들고 갔어요. 좀 유식한 척 해보려고 갔는데 그분이 이 책 읽으시냐고. 네, 너무 자랑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요즘에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세미나 같은 데를 가면은 이런 책을 이용해서 이제 미용 트렌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파란 색깔의 염색이 유행이었나? 그리고 내년에는 또 뭐 붉은색인지 어쨌든 뭐 유행에 따라서 그분들도 이런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해서 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서문에 김난도 교수님이 17년도를 돌아보면서 내년 2026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올해 트렌드를 쭉 분석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김남도 교수님께서 트렌드에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그가 체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은 경제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또 국제 정세나 관세와 같은 그런 영향들이 아무래도 우리의 소비를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던 내용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AI입니다. AI가 이제 모든 트렌드를 거의 압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 2026년도 이번에 홀스파워라고 하는 트렌드도 보면 AI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2023년도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갤럽 본부장으로 계셨던 우리 지용근 집사님이시죠. 지용근 집사님께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2023년도에 한국교회 트렌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사실 지용근 목사님은 작년 올해도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었죠. 우리 장로 수련회 때 오셨었고 또 제가 월드비전 가서도 마지막에 패널로 오셔서 이제 앞으로 곧 나오게 될 이 책에 대한 내용과 2026년도의 트렌드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도 목회의 트렌드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올까요? 바로 AI의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은 소비 트렌드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뭘 살까? 그거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냉정하게 보면 뭐죠? 이거는 육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육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소비 트렌드라면 목회 트렌드는 영적인 거죠. 그런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공통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우리의 육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뭔가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지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러한 육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죠. 뭐죠?
건강하셔야 돼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교회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도 건강하지 않고 나는 철야기도 해야지, 나는 뭐 금식해야지,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고, 우리의 몸과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되겠으나 그렇다고 육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영적인 것만 따라가겠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쓰는 소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영적인 것들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헤쳐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AI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는 이 두 책이 이야기하는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민은 그거인 거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 AI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책을 딱 보니 이 두 가지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여러분 아마 AI의 신앙 상담을 받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에 뭔가 질문을 던지면 딱딱딱 대답해 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결국 AI도 아무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AI에 끌려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난도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 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AI의 신앙적 질문과 상담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떤 신앙적 고민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다.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림 한번 띄워줄까요? 여러분 저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저 그림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제 쉰 세대입니다. 네, 저거는 캐데언이라고 하는, 요즘 한 번쯤 들어보죠. K-팝 데몬 헌터, 줄임말이라고 하죠.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저 그림이 바로 이 아이돌이 뭐 내용이 그런 거죠. 아이돌이 악령을 퇴치해서 노래로 세상을 지킨다라고 하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이죠. 나오자마자 뭐 세계적인 가수들부터 시작해서 이 노래를 뭐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러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보면 호랑이죠. 그럼 여러분 저 그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바로 조선시대의 민화였던 호작두입니다. 네, 저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바로 캐데언이 나온 거죠.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저렇게 인기를 얻고 나서 젊은이들 층이나 사람들 층에 또 하나의 문화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박물관을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2025년도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박물관의 관람자 수가 7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뭐 많이 없으시죠? 뭐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조금 알면 가지 잘 가지 않습니다. 뭐 명절 때나 이렇게 갈 데 없으니까 거기 한번 가고 오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그런 어떤 현대미술관 같은 과천에 있는 그런 데에 사람들이 1시간 반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박물관을 갔을까? 물론 아까 저 호작도를 가기 위해서 봤다라고 하지만 그것만 보기에는 뭔가 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트렌드 코리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호령하는 가운데 가상의 현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무슨 약선전 하는데 진짜 의사 같은데 알고 보면 다 AI예요. 근데 너무 현실과 진짜의 구분이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요? 진짜가 뭘까? 그러면 저 애니메이션의 저 캐데언의 그 그림에 진짜가 뭘까? 우리나라 조상 거였어? 호작두였어? 까치였어? 저 민화였어? 그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복고로 넘어갔다
레트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했던 세계적인 어떤 분 정치가인가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LG에서 이제 선물을 주었는데 뭘 줬는지 아십니까? LG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라디오를 줬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감격했대요. 좋은 핸드폰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날로그 그걸 줬는데 그거에 그분이 감동을 했고 또 그거를 감동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핸드폰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은 CD 플레이어라든지 MP3라든지 그다음에 LP판 이런 것들이 다시 인기를 얻다라고 하죠. 단순히 복고와 레트로가 아니라 본질, 뭔가의 본질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상이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완벽한 짜여져 있는 이러한 것보다 좀 투박하지만 원조를 찾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근본을 찾기를 원하는,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와 같은, 옛날 라디오와 같은 아날로그 감성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근본의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단과 무속 열풍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무속 신앙인의 증가가 또 하나의 키워드예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 온갖 이단들이 넘쳐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뭐 이단들을 조금씩은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줄었을까요? 별로 안 줄었어요. 이단들은 좀 줄었는지 모르지만 무당이나 무속 신앙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MG 무당도 등장했고요. 젊은 점쟁이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내림 받았다고 하면은 집안에서 저주였죠. 근데 지금은 신내림 받는 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상담해주고,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던데,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연인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 무당이야. 남자 무당, 여자 무당. 그래서 뭐 여자애가 귀신에 갑자기 확 들리니까 내가 쫓아내줄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런 일들이 프로그램에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 무슨 프로에 갔는데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알고 보니까 점쟁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프로를 계속 해도 돼요? 이렇게 막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계속 하라고. 막 그런 걸로 사람들이 웃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젊은이들이 점쟁이하고 연애하는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만 해도 약 3,7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무속인 이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이 80만 명이라고 해요. 시장 규모만 하면,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약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혹시 당근하신 분이나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근만 하더라도 운세 봐드립니다. 5,000원 이런 게 당근 나와요. 광고에 수몇씩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별하기 어려우면 한번 봐볼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이 점집, 사주 등의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6년간 무속인으로 살아가다가 8년 전에 회심을 했던 부산 제2영도교회에 심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점, 사주, 타로 등을 보는 거는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다라고 경고합니다. 본인이 경험하셨으니까. 근데 이 집사님 한마디 더 하셨어요. 자신이 무속인으로 있을 때 손님들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청년,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사모, 권사, 항존지까지, 장로, 안수집사, 다양한 직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운세를 보고 사업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뭐 인터넷으로 아니면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운세, 오늘 내가 무슨 띠니까 봐야지, 그거 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문화현상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문화인데 뭐 재미인데 이러면 저는 할 말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점을 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팀 켈러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고민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계속해서 설교가, 솔직히 얘기하면 설교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 팀 켈러의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더 다룰까 하다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는 이전의 정권과 이단과 무속신앙의 고리들을 뉴스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상당수는 거의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대통령이라고 이런 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편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빨간색인데 파란색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맞아, 이렇게 편을 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라도 더 좋아하고 파란색이라도 더 좋아하고 빨간색이라도 더 싫어하고 파란색이라도 더 싫어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 색깔이 있으실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을 거부해요. 싫어도 내가 정당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맞아, 틀렸지만 맞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건 달라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보신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보니까 색깔이 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 원래를 가서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뭐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저 사람 아이고 여봐라 기도하지 않냐, 그걸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죠. 근데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가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가 바른 거를 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거를 볼까 하다가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분별력을 상실했을까요? 2024년도 2월 6일에 우리 엄청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2024년 2월 6일에. 그래서 이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를 법적으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안타까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환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환영하실 거고, 또 반려견 외고 식용으로 먹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근데 이게 생긴 이유는 뭐죠? 왜 금지가 됐죠? 사실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 야만인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가수들도 막 눈물 흘리면서 개 먹지 마세요 막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이런 것이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아마 여러 가지 그분들도 잘 드실 텐데 어쩔 수 없이 법을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 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개를 안 먹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70년대 월남전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 60만 명이 월남전을 파병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월남전의 파병에는 수많은 포로들을 낳았죠. 그래서 미국도 60만 명의 상당수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포로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먹을 것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개를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쥐,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구워 먹었을까요? 아니요, 날걸로 먹었다고 합니다. 왜 먹었을까요? 배고프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려견이냐 이걸 따질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먹을 수만 있다면 뭐 하다못해 쥐라든 뭐든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굶주림 앞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비단 육신의 굶주림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굶주림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육체적으로 굶주리면 분별 없이 막 먹듯이 정신이 굶주리잖아요. 그러면 분별 없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받아 먹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자극적이고 조금만 맛이 있으면 먹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영적인 광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른 데를 막 돌아다니다가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갔던 걔한테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는데 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못 가겠다. 가자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7배나 더 되는 더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몸을 완전히 망쳐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결국 모든 영육의 세계에서 진공 상태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비어있다? 비어있어도 반드시 뭔가를 채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 이사하시면 집 이사하기 전에 다 버리죠.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하면 깨끗해요. 다 비어있어요. 한 2, 3년만 지나면 그 집 그대로 있습니까? 천만에 말씀일걸요. 버렸던 TV 다시 살걸요. 더 좋은 걸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뭐 다이어트해서 굶는다, 비운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비우고 다 뭐 공수래 공수거니 다 잊읍시다, 모든 걸 싹 다 비웁시다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비우면 그것으로 내 평생 끝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은 뭐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성령으로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왜 무당과 이단들과 그리고 물질로 채워갈까요? 말씀을 보면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운세를 보고 있고 왜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 신내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을까요?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교회는 분명히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매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피자 사준다고, 예전에는 배고팠잖아요, 그죠? 배고팠기 때문에 배고파서라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은 채워졌어요.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교회가 영적인 갈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신앙만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만 나아가고 보니 지금 당장 젊은이들은 뭔가가 궁금하고 뭔가가 아쉬운데 그거에 대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 복 주실 일은 이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진 않죠. 시간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뭔가 예전에는 초대교회 여러분들 20, 30대만 해도 교회에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시설도 허름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젊은 사람들한테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0, 30대를 지냈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 오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처럼 뭐 좋은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그냥 찬양하는 게 단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뭐예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본질이 빠지다 보니 모임 가운데도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고 만났을 때도 그냥 신세 한탄만 하다가 아니면 자기 자랑만 하다가 그러다가 다른 사람 넘어뜨리려고 말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도 똑같구나. 저 사실 그 말이 제일 기분 나빠요. 교회가 왜 같아야 돼요? 교회가 왜 달라요? 왜 같아요? 분명히 다른데? 근데 교회도 똑같구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전 사실 이 말이 진짜 싫어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린 다르거든요. 우린 복음 안에 다르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게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쓴 이 서신이 12개에서 13개 정도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이 편지들은 대부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한 교회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쓴 편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서 쓴 편지.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사정을 담는 내용이 많죠. 고린도 교회는 뭐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게 많으니까 그 문제를 다뤘고, 에베소 교회도 영적인 전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뤘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편지를 썼다는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아주 복음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서신들은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복음의 진수들도 있지만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 12장에서 16장, 복음이 무엇이냐 1장에서 11장, 이것을 이론과 실천이 아주 잘 맞물러진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도전을 받은 책, 이게 바로 로마서였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 동서를 잇는 최대의 무역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부와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12개의 신전들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요. 12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도시를 마주보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신전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모습처럼. 그리고 해발 573m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여사제지 실제로는 종교적 창녀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는지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영어로 고린티아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성적으로 음행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나왔어요. 고린티아조, 고린도와 같이 되다. 이게 바로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단어에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고린도는 매우 음란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산을 좀 생각해 봤어요. 부산은 어떤 도시죠?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죠. 지금은 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도에는 삼신할매가 지키고 있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기장에는요 박태선 신앙촌이 있고요. 범일동에는 통일교회 성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1964년도 해운대에 세워졌어요. 신천지가 12지파인가 13지파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2개의 지파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닷가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과 무속신앙들, 그리고 바다를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바람핀 수많은 여인들, 그런 음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음란한 도시였던 고린도에 바울은 가장 정수인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도 그런 땅이었을지도 몰라도 바로 이것에 하나님은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매력 있다라는 것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가 본질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있는 뭐 좋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흑암은 결코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빛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죠. 세상에 환란이 올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의 본질과 기도의 본질과 진정한 예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되는 자극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진짜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로 기쁘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본질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 도대체 고통받는데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게 아니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얼마든지 내가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